사도행전 강해 우리 60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아굴라라 하는 사람, 그리고 브리스길라라 하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다가 이 고린도로 온 사람과 함께 생업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나눴는데, 오늘 이제 말씀은 그들이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사건과 또 계속 이어서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의 이 지역적인 특성을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는 이 항구 지역으로 대단한 무역 강인데 거기 신전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비너스 신전,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일하는 신전의 여사제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낮에는 신전 일을 하지만 밤에는 또 거리의 여인으로 그렇게 되는데 무려 1000여 명이 넘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음란한 사람이다, 이런 뜻, 그러한 의미가 있을 정도로 이 도시 자체가 아주 음란한 곳입니다. 도시 자체가 분위기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앞서 어디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도 달랐다 그래요. 신사적이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렇게 묵상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고린도에서는 묵상이고 뭐고 도저히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없고, 그냥 느낌 분위기 전체가, 도시의 분위기 전체가 물질, 향락, 이거로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동네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곳입니다. 아테네보다 더 많은 신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러한 항구 도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헤어졌습니다. 너무나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가지고 바울과 누가는 베레아 쪽으로 도망을 먼저 보냈던 그러한 것이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이곳에 와서 합류된 것입니다. 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바울의 상태를 5절 중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붙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에 또 다른 그 의미는 뭐가 있냐면, 누구에게 붙잡혔는가 이 말을 하는데, 누구에게 붙잡혔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악한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 그래서 점을 쳤던 여종, 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인생은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악한 것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출애굽기 이제 20장을 가르쳐야 됩니다. 설교를 나눠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은 뭐가 나오는 구절이에요? 아주 유명하죠.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십계명이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그걸 별로 이렇게 외우지도 않고 주일학교에서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첫 계명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신약에 가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두 방향 중에 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중간은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크게 열심도 없지만 나는 그렇다고 내가 우상을 섬기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중단은 없어요.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학벌과 재물과 건강과 관계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붙잡혔더니 무엇을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해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어제도 배웠지만 17장 하반절에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이 없다?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이 땅에서 언제나 있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 자식 빼앗기는 거는 가만두고 보지 않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6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에요. 너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복음하고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우린 못 들어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유대인들과 내가 정을 완전히 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지금 풍습이에요. 누군가와 얘기하다가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 그러한 표현 방법입니다. 구약에서도 말하죠. 내가 오늘 저 하나님을 멸시한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주께서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표현. 혹은 누군가가 고통당할 때 함께 동참할 때 혹은 회개를 같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꿇어앉아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방식이었듯이 오늘 자기가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전한 말씀이 그들에게 워킹하지 않고 그들이 거부할 때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 방식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도 계속 회당 전도를 하죠. 회당 전도란 건 뭐예요? 유대인들을 계속 그래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로 나 오늘 칼같이 너희들하고 난 끝이야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야 너희가 이렇게 소중한 걸 받아들이지 않으니 너희에게 정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요. 그 이후에 7절 봅시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으로 이 바울을 데려다가 지금 바울은 좀 전에 어디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거처하면서 그 집에서 지금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계속 말씀을 배우는 거죠. 자, 그랬더니 또 다른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지금 고린도는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도 그 지역으로 많이 건너가 있는 거예요.
회당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내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장장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회당, 유대인들 그 유대교를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구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가 예수구나,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했구나, 그리고 500여 성도가 보는 가운데서 승천했구나, 이거를 믿는 거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냐 하면, 지금 그 아데네에서와 고린도에서의 그 복음 사역의 상황을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아테네에서는 설교의 형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매가 별로 없어요. 논쟁만 계속되는 거예요. 장터에서도 복음 전하고, 또 그들의 그 다른 데서 가서 또 아크로폴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복음은 전했는데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설교 방식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여기서요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쓰는 데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 하면 제자 훈련한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5장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제자들의 생활 습관인 거예요. 성전에서도,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가정이 그 당시에 교회였으니까 뭘 가르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제자들과 함께 그러한 교제들을 나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들과 함께 머물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가르치고 자 나가서 우리 또 전도해보자, 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회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고 바울의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아예 더 오래 못 있잖아요. 3년을 완전히 기숙하고 있는 스타일로, 스파르타식으로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라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때 이 비유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면 또 얘기해 주시고, 물어보면 또 얘기하고, 또 하늘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제자들이 머릿속에,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귀에 못이 박히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이 내용들이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약 17년 이후에, 다른 거는 전부 다 20년 이후에 기록되었지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신 거는 그들이 예수님과 지내면서 계속 그러한 말씀들을 듣고 또 암송했던 거예요. 유태인 교육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거나 성전에 있거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설교가 그날 홈런을 치면, 우리 목사들 용어예요. 막 성도들이 중간에 울고 막
그러면 이야, 이 설교로 이 교회가 다 뒤집어지고 변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감동이 이 네 가지 밭에 비유가 있잖아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새가 날라와서 몰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고요. 말씀이 박혔지만 돌짝밭이라서 이게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시떨기밭이라서 자라다가 세상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옥토밭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다? 소그룹이에요. 제자훈련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4년 반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했구나, 함께 나누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지금 계속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룹들이 조금 나뉘어져서 그렇게 지금 서로 성경 읽기로 하고 있고요. 조만간은 제가 이제 이 성도들의 상태를 보니까 말씀은 강해 설교로 한 장 한 장 이렇게 파트별로 나가는데 교리를 세워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돼요. 바른 교리, 이게 정확해야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에게 또 부족했구나, 그런 거를 느끼는 거죠. 자,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또 힘이 됐던 것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두려울 일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상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치 여호수아에게 했듯이, 이사야에게 했듯이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말하라. 계속 말하라. 침묵하지 마라. 성령이 옆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친호에 쓰임 받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고 침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 고린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오늘 2023년 오늘 이 친호 지역의 친호밸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나 동일한 성령이고 동일한 성령의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